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때도 종교 사이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종교 사이의 갈등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종교 간의 분쟁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심상찮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종교 때문에 타 종교인과의 관계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타 종교를 만나면서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일이 참 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다 종교 사회가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현명하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선교의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에 우리는 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도 서울시를 봉헌한 데에서 굉장히 불교계에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처럼 다종교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다른 종교인들을 너무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셔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거 외에도 여러 도전이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여러 종교가 공존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타 종교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바른 처신과 바른 현명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은 오늘 교회가 오히려 쓸모없는 비방을 당할 수 있고 우리 전도무인이 그렇게 많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지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어쨌든 우리가 이 다종교 사회인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종교 사회 살면서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입사하면은 내 상사 가운데서 불교 신자 불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혹시 불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 출석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혹시 방해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회사를 지금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곳에 만약에 같은 사무실에 다른 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관심이 될까? 내가 결혼하는데 시부모가 혹시 불교 신자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 종교를 많이 만나주는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다종교 사회에 살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 올바른 종교일까? 내가 교회 출석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이시며
우리 기독교의 복음만이 유일한 도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일까? 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불교에도 길이 있다 하고 이슬람에도 길이 있다 하고 힌두교에도 또 심지어 무수 종교라 불리는 그런 저급한 종교이지만은 반사회인 종교이지만 그런 종교에도 뭔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다종교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은 봉사하지만 정말 이 길이 올바른 길일까, 정당일까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가질 제일 중요한 처신과 주자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과 맞닥뜨리는 것을, 내 친구가 되어지고 내 가족이 되어지고 내 직장 종로 되는 것을 무수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다종교 사회 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을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주로 삼아서 그 주님만 두려워하고 그 주님만 경외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 드릴 때도 우리 기독교에는 범사에 무엇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1년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양식 받았을 때 우리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돈을 내어서 받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땀 흘렸지만은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양식 먹는다 생각하고 우리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서 식사 기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나 여러 사람이 장소에서 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할 수도 있고 각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양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연약한 분들이 감사 기도를 공개를 못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두려워하라는 말인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이게 이사야, 구약 성경의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거룩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말인데, 거룩하다는 말과 두려워하는 말을 이사야 성경 보니까 이게 대꾸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8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줄로 삼으라. 끝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거룩하다 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하라. 저 거룩하다는 말하고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것으로 대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우리 주님을 모셔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 주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읽었던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지 않습니까? 남편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주라 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만 주라 칭한 것이 아니고 권사자에게 또 혹은 남편에게도 주라 칭했는데,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인데 아내인 사라가 남편을 가리켜서 주라 칭하였습니다. 그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루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주라 칭하면서
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사라가. 그 말은 남편을 그만큼 믿고 의지한 것이죠. 주라 칭하고 순종했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 순종한 것은 곧 그가 남편 믿고 나가기 때문에, 주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로 삼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종교 시대에 여러분 다 다른 종교인들을 맞닥뜨리고 만나는 것을 무사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면서 그분을 주로 칭하여서 순종하면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타 종교인이 혹시 내 가족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인체 가운데에서, 당장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설을 구정을 맞습니다만은 명절에 혹시 인척 간에 친척들이 만나가지고 종교 이야기하다 혹시 분쟁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타 종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될까? 일단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인다면은 아무 두려움에 놀라지 않아야 하는데, 즉 주를 공개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무서워하냐면은 우리 주님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기도 가운데 처음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을 우리에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주의 이름만이 늘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어떤 걸까요? 내 삶에서 내가 내 주님을 모시면서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 주님이 인도하는 인도하심을 다 인정하면서 거룩한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99편 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았는데, 시편 99편에도 주님은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이 3번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에도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찬송도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찬송처럼 해서는 안 되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주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찬송하라. 경배도, 우리 예배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주를 높이면서 발등상 앞에서 그의 성산에서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면서, 그게 합당한,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고백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찬송, 걸맞는 기도, 예배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게 시편 99편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다종교 시대에 우리는 타종교인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어디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을 주님이시고 그분만을 거룩하게 여긴다면은, 그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은 사람에 대한 무서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은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다 계시면은, 그러한 분으로 우리 모시고 있으면은 사람을 향한 무서움,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다종교 시대에 주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다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향해서 이런 자세 가질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가장 처신에 대해서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다종교 시대에 됐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종교인들이 혹은 교회 종교 없는 분이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구주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기독교 신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사든지 어떤 일 처리할 때에 이제 이유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유를 따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 살피면서 일들을 처리하고 물건을 구입합니다. 무조건 물건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격도 따지고 제품의 질도 따지고 모든 걸 다 짜서 이유를 살펴서 합당하면은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리 불교 신자가 혹은 이슬람 신자들인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왜 기독교입니까? 왜 이 길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대답하라 그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데 우리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인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모든 참 진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복음이 소망에 관한 복음이고 소망의 말씀들인데 왜 이런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유를 제시하고 대답을 제시됩니다. 이전 시대에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조건 믿으라 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길거리에 줘도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역사는 너무 심자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 역사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다양한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가 뜻하지 않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유명한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예기치 않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있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전에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때가 되도록 부르시어서 구원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소수만이 전도지를 받고 또 그 전도지에 글을 읽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지만은 소수입니다. 우리 경험 보니까 저도 관계를 많이 맺어가지고 주변 이웃들 관계를 많이 형성해서 전도하면 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관계 전도 외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경험을 존중하며 나가야 되겠는데 이 다정한 시대에 무조건 이유 없이 대답을 주는 것도 없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모든 이유를 따지고 답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한 대답을 듣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인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이 있는지 대답을 듣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고기를 젓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타종교를 대하면서 과연 내가 그런 준비를 갖고 있습니까? 이유를 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신 항상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혹은 우리가 이 다종교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할 자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분들 혹은 다 다른 종 갖고 계신 분들을 맞닥뜨리면서 그분이 나는 이유를 물을 때에 그분이 대답을 듣기 원할 때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는 지식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겠고요. 왜? 이유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막 교회 다녀봐라. 물론 무조건 다녀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 이유를 제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변명한다, 변정한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변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변정학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타 종교인에게 그렇게 이제 설득 있게 논리를 가지고 제시하는 학문의 체계를 가리켜서 변정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변정학. 또 험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험정학이라는 학문은 과학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교리를 잘 논리를 가지고 정할 것인가 험정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 변정에 했을 때 변정하기 영어가요. 오늘 여기에 대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변정하면은 아폴로지라는 말인데 여기 헬라어의 대답이라는 말은 아폴로기아입니다. 아폴로기아라는 말에서 아폴로지라는 그런 영어가 나왔어요. 변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변정을 잘못하면은 대답 못하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슴에 감동만 되지 않고 머리에 이해가 되어져야만, 머리에 이해가 되고 와닿아야만 이게 신앙학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제가 항상 강조하길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지식이고 두 번째 신뢰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이 믿음의 내용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어야만 합당한 그런 믿음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성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지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종에는 우리 이유를 묻고 대답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뭘 믿는가, 믿는 내용이 뭔가를 분명히 대답할 수 됩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뿐 아니라 확신이 없이는, 자신이 없이는 전달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두 번째는 지식 플러스 신뢰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객관적인 면을 잘 부과시키고 있고, 자신감과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내가 지식이 있어도, 또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성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주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다가 신뢰, 주관적인 나의 실존의 신뢰가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인에게 이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 지식도 지식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신 있는 대답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IS에 의해서요.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을 가진 약자인데, 한 언론사가 모하메드를, 이슬람교의 교주인 모하메드를 풍자했기 때문에 IS가 보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IS에서 많은 테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이, 18세 청소년이 IS에 가입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갔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만만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지금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슬림에 관한 집회를 우리가 그렇게 최근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이슬람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상충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슬람은 다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부활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종교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고 결단코 병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구원의 길이 없죠. 그건 고급 종교로서 사람에게 좋은 그런 교훈을 주는 종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위한 종교는 되지 못합니다. 과연 이슬람 교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불자들이 우리에게 우리 손에 소망을 이루물 때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지식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들 성령님 주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것인데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울 뿐 아니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럴 때에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참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믿음의 시작 때 우리는 그냥 지식만 가진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너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가 되리라. 믿음은 지식에다가 확신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지식 있는 대답과 확신 있는 대답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열심히 노방전도도 하고 또 우리 사랑의 마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답을 준비하면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지식 있는 대답 줘야만 이게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전도를 올바른 전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식 있는 답을 주고 확신 있는 답을 주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되고, 왜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전통적 교역사에서 주일날 2번 예배 드리는데요, 2번째 예배는 항상 교리를 배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 5예배 시간에 소개문답을 배우는데 암송하는데 너무나 귀한 전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 교회가 2번째 예배는 교리를 공부하는 그런 예배로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회 당시부터 시작된 그런 예배인데요, 얘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른 교훈을 가지 못하고 거릇된 교훈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자기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바른 교훈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바른 교훈, 결혼에 관해서, 음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른 교훈이 아니고 건전한 교훈이 아니고 불건전한 교훈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의 한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홍모 전도사가 와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한국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온갖 선동해가지고 진짜로 그걸 믿고 피난간 어리석은 신자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피난가고 베트남으로 피난가고 모 방송사에서 방영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럼 성경 강조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만은 성경 공부해도 바른 교훈을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바른 결혼관이 바르지 못합니다. 재물관이 바르지 못합니다. 국가관이 바르지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해도 성경에서 출발하지만은 마지막에는 교훈이 나와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 제시되어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인들이 바른 교훈 위에 있어서 바른 삶을 살게 되었지, 성경은 오직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이지만은 바른 교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교훈을 지켜나가라, 바른 교훈을 지켜나가라, 바른 교훈을 파수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2번째 예배에서 교리 예배를 크게 드렸고, 다종교 시대에 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교훈이라는 말은 다 교리의 말과 똑같은 말 들립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가지 못하면은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쉽사리 거짓된 교훈에 빠져버리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불자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우리의 소망하는 이유와 대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성경대학에다 3월달부터 성경대학, 교리대학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갈 때인데요, 성경대학에 계속 해나가주세요.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제자훈련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제자훈련 받아도 성경을 공부하고 교를 공부하는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작했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가 안 돼서 이러면 안 되니까 어찌 됩니까? 제자훈련가 못 되는 게 결국 신천지 빠져버리고 이단이 빠져버리잖아요. 제자훈련 강조하면서 성경 강조 안 하고 교리 강조 안 해버리니까 이단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제 최근에는 유행처럼 교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할 때 유행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유행처럼 돼버리면 이거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유행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다종교 시대에 참된 성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령하지 않으면, 속이름 문답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기껏 속이름 문답 누구 공부합니까? 장로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 집사 되고 나서, 권사 되고 나서 임직 전까지 6개월 동안에 교육받을 때에만 속이름 문답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거짓 교리에서 이단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종교 시대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다른지, 왜 예수님인지, 왜 불교가 구원이 없는지, 왜 이스라엘이 잘못되는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유학위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자, 장성한 신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은 성경을, 요즘 교회인데 성경 읽지 않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모른다 하잖아요. 교리를 잘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봉사 종교하고 다 종교해도 출발은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야만 속이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속이 비었다. 속이 꽉 차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지식 있는 이유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대답해야 되는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15절 말씀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두려움이라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인데, 타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혹은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 자세가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과거에 극단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세시대 때 1000년 전, 훨씬 이전에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차지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니까 그걸 탈환해야 된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죄를 물리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리석게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 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 장악되고 있단 말인가? 칼을 들어서라도 우리가 탈환하자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칼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군대를 모집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곳곳에서 군인들 모집해서 이름하여 십자군 군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러 나갔죠. 탈환하면서 어떻게 탈환하십니까? 그냥 탈환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온갖 마을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약탈하고 훔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한 가지 목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당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과거에 극단주의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다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IS는 하나의 범죄 집단이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슬람의 최고 권위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IS는 이슬람과는 거리가 먼 범죄 집단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이슬람 신자들을 IS의 요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온유와 두려움하고 이 말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종교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주를 신앙하려면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불교를 존중하고 이슬람 종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유교를 존중하고 천주교를 존중하고, 존중한 마음 없이는 다종교 사회에 늘 갈등과 분쟁과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주의에서도 너희가 그 포로주의의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화평을 쫓는 자들인데, 화평을 쫓는 자들이 타 종교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서 싸움을 일으키면은 오늘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너희는 늘 분쟁만 일으키고 화평을, 사회 평화를 위한 자들 아니고 사회 갈등만 일으킨 자들이라 한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우리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데, 우리가 화평을 쫓아야 하나님 얼굴을 본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에
다종교 사회의 사회 평화를 위해서는 타종교 인정하고 존중하지 안 됩니다. 그분의 교리는 구원의 길이었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겠지만 그러나 일단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불자가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교에 입문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나쁜 의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나쁜 의도 가지고 불교에 입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로 하면은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이슬람 신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유를 이해하고 그 심령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슬람에 환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21세기에 아주 유명한 소천하시다 말은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의 성공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한국보다 세계교회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이슬람 이 종교, 무슬림의 정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가 너무 단순하고 교리가 단순하고 이 종교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 존중하냐 아니면은 또 그분들이 왜 거기에 무슬림 이슬람에 가입하고 왜 무슬림들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 역시 우리처럼 똑같이 뭔가 영혼에 학력으로 채울 수 없고 학교에 학벌을 채울 수 없고 명예를 채울 수 없고 권세를 채울 수 없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허전한 가슴이 그들 마음에도 구멍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불교 신자가 되고 이슬람 신자가 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영생을 갈구하기 때문에, 평안을 갈망하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교에 입문하고 왜 이슬람 입문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가능합니다. 왜? 그들도 역시 영혼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죠. 뭔가 평안을 갈망하고 뭔가 영생을 갈망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지만 거기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프랑스의 언론교회 테러는 IS의 폭력도 정당식이 없지만 그 언론사가 잘못한 것이죠. 그 종교를 조롱한 것입니다. 종교는 존중의 대상이니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불교 신자들, 이슬람 신자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교의 내용을, 그 종교의 교리를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방식도 인간적 이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했지 조롱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두려움하라. 결탄코 종교를 비평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면서 조롱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대할 때, 타종이 대할 때에 대한 자세는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선행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되지, 말로도 대답하지만은, 말로도 지식과 확신 대답 가지고 제시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가까운 이웃 가운데 타종에 계시면은 우리 삶이 몸 안 보이면은, 우리 양심이 착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착하지 않으면은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길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역사라면 단번에 그냥 그분들 회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 경험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서 우리 양심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 착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선행이라는 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타종에 대할 때 착한 양심이 있습니까? 선행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불교 신자들이나 여러 타종교인들이나 무교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할 때에 확신 있는, 자신 있는, 지식 있는 대답을 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그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인
곧도 겐지십니까? 그분이 이번에 IS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이번 열도가 굉장히 흥분했는데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실한 교인이었죠. 이분이 뭐 기자였는데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분쟁 지역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이 분쟁 지역의 현실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지, 왜 이런 고통받게 되는지를 그런 글을 쓰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알리는 그 리포터였는데, 이 사람 IS에 잡혀서 참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모슬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교 신자들 사랑하십시오. 불교를 존중하고 불교 불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만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려 하시는데, 다종교 시대에 불자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다종교 시대에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 모슬렘을 녹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차를 우리가 이제 나가서 우리가 차를 대접하면서 전도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분 맞닥뜨릴 때에 착한 양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선행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처실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신자 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심지어 오늘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야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대개 사람들은 뭐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타종교인과 살아가면서 직장 사무실이나 또 집에서든 간에 내가 타종교인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열심으로 내가 선을 행하면 대개는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해코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열심히 선을 행하면은 누가 해야겠는가? 그러나 을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다가, 착하게 타종을 대하다가, 착한 양심을 대하다가도 그렇게 대하면서도 우리가 욕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 이유 없이 해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을을 위해 고난받는 줄 알고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제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신데, 본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의인이시지만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도 우리 이웃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을을 위해 고난받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신 길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참으시면서, 부당한 고난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결국에는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슬림이든지 불교시라든지 우리의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간에 원수랄지라도 그들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착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가지면서도 오해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다종교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지혜롭고 또 현명한 우리가 처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경험을 하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